오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구원과 상급에 이르는 길,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젊은 관원, 재물 많은 청년, 이 세상적인 이치로 보면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 성공한 사람, 다 가진 사람 이야기를 함께 나눴어요. 근데 이 젊은 청년이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어요. 갈증이 나는 게 있었다고요. 그것은 영생에 관한 문제예요. 그 예수님 앞에 나와 선한 선생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이 세상에 지위도 얻었고 재산도 가졌고 건강도 가졌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하나가 부족해요. 영생.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갖는 갈증이 그거거든요. 세상의 것을 다 가졌어요. 누렸어요. 사람들에게 박수도 받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내 생명은 어떻게 되겠나? 죽는 것으로 끝나나? 인생이 이러다가 그냥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게 인생인가?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 영생에 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어디 있을까? 그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잡아야 될 텐데, 그리스도인은 물론이려냐 세상의 모든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갖고 그런 갈증이 있거든요. 영생,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다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이 바로 영생을 얻는 사람이에요. 그 영생을 얻는데 어떻게 해야, 무엇을 행해야 내가 그 영생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그렇게 묻잖아요.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9장에서도 그렇고 10장에서도 그렇고 이 영생에 이르는 길에 있어서 죄가 있으면 그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것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내 오른팔이 죄를 짓거든 찍어버려라.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장애를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 이렇게. 내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두 발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절는 다리로, 저는 다리로 천국에 가는 게 나으니라. 내 눈이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한 눈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게 나으니라. 죄를 지면 못 간단 말이에요. 죄. 그 단호하게 찍어버리고 빼버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나? 계명을 지킨다고 해서 얻을 수 있을까? 이 젊은 관원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이 계명을 지켜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남의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 소리를 듣고 이 젊은 관원이 내가 그건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그거 지켰다고 해서 내가 영생 얻는 거 아니야. 오히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러잖아. 자, 죄를 지어도 영생을 얻을 수 없고 계명을 다 지킨다 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계명을 지킨다고 해서 영생을 얻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살면서 성실하게 노력하고 애써서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우니라. 그 뭐 어쩌자는 얘기예요? 예? 아니, 죄를 지어도 못 들어가. 계명을 지켜도 못 들어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안 되고. 뭐 어쩌야.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 선을 쌓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 때문에 재물을 많이 주어졌다. 대신 가난한 것은 하나님의 저주의 징표라고 여겼어요. 그러니 가난한 사람은 그 가난에 눌려서 생존의 문제로 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경건생활을 할 수가 없고, 그럼 부자는 넉넉하니까 경건생활을 잘해서 천국에 갈 수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 어째요? 그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제자들이 듣고서는 답답해한 거예요.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누가 도대체가? 그 오늘 우리가 질문하는 것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자가 있겠나이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구원의 주체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할 수도 있고 영생을 꺾어버릴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보더라도 에덴의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힌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죄에 빠져서 굿수인이 그 피부를 희게 할 수 있고 표범이 그 반점을 없이 할 수 있을 텐데 너희가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는 예레미야에서 이런 말씀대로 이게 풍자적인 비유 아니에요. 사람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에서 이기고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변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절망할 수밖에 없고 죄로 말미암아 큰 저주와 사망에 놓일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의 피의 공로로 누구든지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에게 구원을 이루셨던 하나님. 사람은 할 수 없어. 사람의 노력 가지고 구원을 이룰 수 없고 영생을 얻을 수 없는데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느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썩 나서서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진짜 그랬거든요.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요한 이런 사람들이 다 금을 내던지고 생업 내던지고 배 내던지고 아버지를 떠나서 예수님을 쫓았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시고 그래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데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지. 그래 장차 너에게 상급이 있으리라. 장차 너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리라. 그렇게 다독거려 주는 게 아니라 29절에 오니까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전토를 벌인 자. 이 버린다라는 것은 주께 맡긴다는 의미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버리는 자,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것을 아꼈던 것, 자기가 의지했던 것을 버리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버린다는 것과 믿음과의 상관관계를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그 버리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뭐냐. 세 번째는 이 버리는 데 있어서 따르는 핍박의 의미가 뭘까.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버리는 것과 믿음과의 상관관계예요. 버리는 것. 내 것을 버리는 것,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버리는 것, 내가 아끼는 것을 버리는 것, 내가 의지하고 살았던 것을 버리는 것. 이 버리는 것하고 믿음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네덜란드의 신부이며 영성가였던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쓴 글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장애인 공동체에 들어가서 봉사 일을 하는데 그 동기를 서커스 장면에서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커스에서 공중제비해가지고 왜 이렇게 팍 빙글빙글 돌다가 이쪽에서 딱 보면 이쪽에서 그네 가다가 딱 손잡고 가는 거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그걸 보고 영감을 얻은 거예요. 자, 이쪽에서 그네를 탁 타다가 그 그네를 탁 벗어나서 공중제비합니다. 그리고 저쪽에서 그 공중제비하고 오는 사람을 탁 잡아서 안전한 곳에 이끌어줘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깨달은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그 공중에서 공중제비에서 그 묘기를 버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그렇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드렸어요. 집이나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전토를 버렸다. 그 왜 버려요? 이 버릴 때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그 무엇이 있잖아요. 그냥 버려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바치고 싶은 마음에서 그거를 버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게다가 내가 버리는 그 자세로 내 모든 것을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실 것을 믿는 믿음 아니에요. 그분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버리고 나 자신을 맡길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와닿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심심풀이로?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 밀물처럼 차고 들어오고 그 사랑이 나를 감동시켜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리고 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우리가 아직 죄 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여 나타내셨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낮은 곳에 임하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게 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으로 보내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까지 하여서 철저한 낮아지는 자세, 섬기는 자의 자리로 내려앉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누려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데 언제? 내가 높을 때? 내가 강할 때? 내가 무엇을 이뤘을 때? 아니에요. 낮아졌을 때. 내가 낮아졌을 때 예수를 만나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입증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과 본체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종의 그 자세를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누리고 그 사랑 가운데 있으려고 하면은 나 자신이 낮은 자리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낮은 자리라는 것이 내 결단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청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나타나셔서 나를 낮은 곳으로 초청하시거든요. 그 낮은 곳에 딱 내려앉을 때 그때 예수를 만나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높은 곳만 축복이 아니라 낮고 천한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요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능하신 손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했거든요. 낮은 자리에 가면 불평해요. 낮은 자리에 가면 실망해요. 낮은 자리에 가면 짜증을 내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저도 한때는 높고자 했거든요. 사람에게 박수갈채 받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다 떨어지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낮은 자리에 있어요. 낮은 자리에 가니까 어떻게 내가 달라지느냐. 이번에도 지방회의에 참석했는데 제가 말이 없더라고요. 자랑할 게 있어야 말을 하지. 나타낼 것이 말을 하지. 아무것도 자랑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나타낼 것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는 나 자신을 발견했어요. 내가 겸손하려고 애를 써서 겸손한 게 아니잖아요. 자랑할 것이 없고 나타낼 것이 없다 보니까 나는 누구의 말을 듣는 사람, 누구의 마음에 들어가고 다적거리는 사람,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느꼈어요. 더욱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나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기도할 때 그 주님은 왜 말이 그렇게 많냐 하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들어주시고 다적거리시던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 오는 것을 느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 와서 그 사랑의 감동과 감격이 있으니까 내 인생을 다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힘이 그거예요. 내 장래를 하나님 옆에 맡겨요. 가진 거 없고 이룬 거 없고 성취한 거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동하고 그 사랑 속에 내가 들어가고 그 사랑이 내 영혼을 점이듯 그렇게 오는 순간 내 장래일을 맡기는 나 자신을 봤거든요. 염려가 없고 근심이 없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내가 믿고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나를 드리는 나 자신을 보았어요.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맡기는 저 자신을 봤어요. 어디서요?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 차고 넘칠 때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 자신을 내던지는 나를 보았거든요. 버림이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 임함으로 그 사랑 속에서 나의 것을 주님 앞에 전적으로 맡길 수 있는 그 자세,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고 나 자신을 맡기는 그 믿음, 이게 버림과 믿음의 상관관계예요. 두 번째는 이 버림에 따르는 상급이 뭘까? 이 버릴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갖고 있는 집이나 내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전토를 버린 자는 현세에서 100배나 더하고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해할 수 없는 게 현세에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서 너희가 그것을 버리면은 그렇게 상급을 줄게, 그런 게 아니라 현세에서 내가 살아 생전에 내가 주를 위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100배나 더하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형제와 자매, 내가 떠나서 주님을 따르는데 형제와 자매가 100배나 더해준다. 뭘 말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3장에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니라 그랬거든요. 내가 주를 위하여 내게 소중한 것,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100배나 더 하겠다는 것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든 자들이 나의 형제와 내 자매가 되어지고 내 어머니가 되어지고 아버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전토를 벌였더니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전토를 100배나 더하게 하고 그 누림의 영역이 넓혀졌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드리고 이 모든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내바쳤더니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 다 사랑의 대상인 내 형제와 자매가 되어지고 내가 전터를 버리고 집을 버렸더니 내 혼자 집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공동체의 그 집들이 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집으로 전토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공동체 생활을 했거든요. 자기의 집을 내놓고 자기의 땅을 내놓고 그러면서 함께 그것을 누렸어요. 집이 나 혼자 명의로 가졌을 때는 내 혼자의 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내려놨더니 하나님께서는 내 집과 저 형제들과 저 자매들의 집이 내 집이 되어서 함께 누릴 수 있는 은혜를 가졌다는 거예요. 천국은 개인의 소유가 아니거든요. 천국은 공동체의 소유거든요. 천국에는 등기 이전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함께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실제를 맛볼 수 있는 은혜를 내게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렸고 나의 삶을 드렸더니 천국의 그 기쁨, 천국의 능력이 내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천국의 누림이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 성취되고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세 번째로는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는 의미가 뭘까? 현세에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전토를 100배나 더하게 하고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내 것을 포기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데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경멸해요. 왜 저렇게 사냐고. 저도 그랬어요. 멀쩡하게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와가지고 시골교회 가가지고 애들은 주워다 입히는 옷 입히고 왜 저렇게 사냐고. 주위에서 그렇게 보는 사람 많았어요. 지 혼자 고생하지 왜 처자식 데리고 그 농촌에 가서 저렇게 못 먹고 못 입으면서 저렇게 사냐고. 그리고 경멸하고 그렇게 핍박했다니까요. 이해를 못해요. 아니 왜 저길 가서 왜 생고생을 해. 왜 지만 사명받았으면 지 혼자 가지 왜 처자식 끌고 가가지고 저렇게 못 입고 못 먹고 그러고 그냥 고생을 시켜. 그리고 경멸하고 그리고 무시하고. 이게 핍박이에요. 근데 성경은 의를 위하여 핍박당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그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갈 때 핍박이 따라요. 경멸이 따라요. 그 과정을 겪어야 돼요. 오늘 이종대 집사님이 기도하는데 가슴이 막 찌릿찌릿해지더라고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한결같이 다 그냥 찢어 죽이고 살까 죽이고 벗겨 죽이고 기름에 튀겨 죽이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이고 그 얘기는 이제 가슴이 찌릿찌릿해지다.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을 향하여 내 모든 것을 드리고 처자식 버리고 그리고 주님을 따랐으면은 세상에 명예를 주고 세상에 평강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핍박이 따른 거예요. 하늘의 것을 누리는데 세상에서는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예수를 따르실래요? 그 핍박을 당하면서도 예수를 따르실래요?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받고 비난을 겪으면서도 그 길을 따르실래요? 이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31절에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자가 있겠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많으니라 그랬어요. 이게 뭘 말할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기대를 했어요. 예수 믿으면 복이 온대. 예수 믿으면 잘 된대. 그런데 웬걸 핍박이 따라요. 경멸이 따라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해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실족한 자가 많다는 거예요. 먼저 된 자, 먼저 가는 자가 그만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는 것처럼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어. 내가 예수를 이러려고 믿었냐? 나중된 자가 먼저 간다니까요. 그거를 이긴 자가 앞장서서 나가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는 것, 버림의 은혜를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과감히 나를 맡길 수 있고 과감히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중요해요. 낮아짐을 원망하지 마세요. 낮아짐을 불평하지 마세요. 낮아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 버림에 따르는 상급이라는 것은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은 천국이 실제로 사랑의 대상으로, 사랑의 헌신의 대상으로 바뀌면서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 있어요. 핍박이 올 수 있어요. 그 핍박을 통하여 내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 내 믿음을 보시고 옳다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에 따르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구원과 상급이 이르는 길은 버림과 상급과 핍박이 함께 있어요.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